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 그 요압과 아비새가 암몬과 아람을 연합군을 이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봤죠. 근데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뭐 힘도 있고 또 능력도 있었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11장에서부터는 또 이제 또 반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였다면 이제는 11장부터는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진 역사가 기록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요 삶 가운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습니다. 여기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 새해가 됐다는 말인데요. 이제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이제 승리를 이루고 아마 이제 전쟁이 쉬는 기간, 아마 겨울이나 이런 기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새해가 됐다는 말인데 이게 유대의 달력으로, 유대인들 달력으로 아비월, 그러니까 1월이 시작된 건데요. 유대인의 아비월은 지금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말하면 한 3, 4월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3, 4월경이 되니까 날씨도 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제 영어로 3월을 마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행군한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해가 돌아와서 다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의 전쟁은 어떤 양상을 띠냐면 대부분 왕들이 그 앞에서 출전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전쟁을 못했으니까 왕이 앞장서 가지고 함께 전쟁을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다 보내고 이제 지금 그 랍바라는 곳은요 암몬 자손의 마지막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거기만 함락시키면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그 암몬과의 전쟁, 그 악연을 다 끊고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뭐 했나? 그가 기도하고 평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이번 전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뭐 이렇게 여쭈었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녁 때라는 말은 에레브라는 말인데 해질녘, 늦은 오후, 초저녁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뜨거운 낮 태양을 피해서 이제 낮잠을 자는 거, 그게 이제 뭐 일상적인 일들이었어요. 낮잠을 자는 거. 근데
낮잠을 잠깐 자는 거지 이렇게 늦은 오후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물론 혹시 뭐 또 이렇게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무슨 병이 있었나? 뭐 봐도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다윗이요 달라졌어요. 다윗이 달라졌어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달라진 거죠. 여러분 평소 같으면 다윗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 있거나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죠. 이번 전쟁 마지막 암몬의 수도를 지금 다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침공하려고 다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싸움, 이런 이제 위기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라빠만 다 공격하면 암몬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쭸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초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왕궁위를 거는데 뭘 보게 되냐면 3절에 보니까 다윗이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왕궁이 옥상에 높은 곳이겠죠. 높은 곳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냥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딱 여기에서 멈추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저녁 늦게 일어나고 전쟁터에 안 나가고 집에 있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거기까지 딱 이게 멈추면 괜찮은데 3절에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럽니다. 야, 저 여인이 누군가 한번 알아봐라. 그랬습니다.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전갈이 왔어요. 그 여인을 알아보니까 햇사람 우리 부대 가운데 용병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미 다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도 그냥 끝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시 전령을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처음에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지금 마음이 막 흔들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딱 이렇게 중단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육신에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옆집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의 직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용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임금으로 세우셨잖아요. 친히 세우셨잖아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사사로이 세운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 직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는요 이게 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죄는 점점 작아지지 않아요. 죄는 점점 커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은 이게 선한 일은 그렇게 쉽게 커지지 않는데 악한 일은요 이게 순식간에 커져요. 이게 지금 얼마나 빠른 그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다윗이 궁에 거닐다가 한 여자를 보고 사람을 보내서 누군가 알아보고 또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그러고 동침하고 집으로 보내고 이게 거의 뭐 하루 안에 다 반나절 안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의 직분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과 지금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다윗이요.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죠. 올 때까지 온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어떤 절차, 이 과정을 이렇게 지금 잘라놓은 거거든요. 탁탁 잘라놨어요. 보는 거 거기서 끝나면 돼요. 사람을 보냈어요. 누군가 알아봤어요.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누구도 죄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런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이 얘기의 그 뒤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야, 네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런 극단적인 처방은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든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는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죄를 우리가 담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내가 내 의지로 그걸 이겨낸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뭐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이런 때가 아니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다윗이요. 그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도 건강해지고 또 그가 다스리는 것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그가 나가는 곳마다 전쟁도 다 이기고 그랬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궤를 염려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하게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냐 그렇지 않냐 삶이 분명하게 구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정욕을 따라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늘 여기까지 본문 읽었지만 우리가 그 뒤 이야기를 알잖아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죄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해결책을 주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다윗이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계속 놓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에 평탄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놓치고 잊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일들이 많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런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사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선교 사역 또 부림업 사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과 업자 만나는 일, 재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과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왠지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는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정욕을 따라 살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뒤로하고 그렇게 욕심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친히 일하셨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지, 내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에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이 계심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떤 죄를 가지고 가든지 그 회개의 자리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된 걸음걸음을 저희가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풍성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증거되는 간증의 삶이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삶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식구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위기의 때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